이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중산층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외국어 하나 정도가 있다. 자기 프랑스어 말고 영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 언어 정도 하나 할 수 있다. 또는 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는 있다.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한 가지가 있다. 또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늘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롭게 산다, 인생을 만족하며 산다라는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외국어를 하고 스포츠를 하나 다룰 수 있고 악기 정도는 하나 다루고 특별한 맛을 내는 음식이 하나 있고 늘 공부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월 500 이상은 벌어야 되고 2000cc 이상의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금 잔고는 그러니까 통장에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행복을 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이 물리적 기준을,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기준이잖아요. 이게 물량적인 이 기준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이 이 한국 사회에 확 들어온 거예요. 프랑스라는 나라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오래되고 또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시간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보니까 정말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를 인간의 삶의 내면에서 찾아내는 방면에 우리나라는요 짧은 시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도 위험한 거죠. 저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행복할 수 있는 분들인데 누가 봐도 행복의 기준이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다. 나는 매일 고달프다. 그러니까 그 입에 뭘 달고 삽니까? 죽겠네를 달고 살아요.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죽겠네만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보다도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더러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목사님, 다 감사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이 누구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누구는 가지고 있어도 행복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길들을 확신하다 보니까 이 모든 자리에서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1월은요 감사하며 가는 한 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주실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도 감당해냈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보여준 모습들이 또 그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세요. 마노아는 나실인 서약을 하고 아들 삼손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되는 삼손은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 부모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부모님이 없을 때
포도원에 있었어요. 포도원에 왜 갔겠습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몰래 뭐 먹을 거 있나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런데 결코 부모에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가다 보니까 문득 어제 죽였던 사자 위에 이 벌들이 와서 이 꿀을 이렇게 저장했나 봐요. 아마 고대 근동에 이렇게 죽은 사체 위에 이제 막 벌들이 모여들어서 그 안에 이제 꿀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꿀을 떠다가 가는 길에 자기가 먹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까지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삼손이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서 있어야 될 모습인가요? 사자를 때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모든 자리가 만만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무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내 실력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것이 마치 내 힘으로 된 건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어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1절에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5절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오늘 10절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제는 삼손 자체가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마저도 이제 내려가는 인생,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는 인생. 여러분,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다라고 했잖아요. 안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자꾸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안에 교만이 생기고요, 게으름이 생기고요, 나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좀 누리자.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기를 원해요.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충성이라는 자리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라는 걸 놓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너무나 나태해지고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소명이 그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안식도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주어지는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는 간구하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자리라고, 쉼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제 아들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이 마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지금은 요즘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부모 무서운 줄 알고 어른 무서운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평안함 속에서 자기 자식에게 집중되는 마노아의 인생이 자기 자식과 함께 이제는 쇠락의 길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곳에서 블레셋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여러분, 말이 친구지만 사실은 견제하는 거죠. 야, 우리 마을의 처녀를, 저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압자 당하고 있는 종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청년 하나가 와서 어떻게 우리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방할 목적으로 이 30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이 삼손의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삼손을 겁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삼손은요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로 해요. 만약에 너희가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 속옷이죠.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겠다. 당시 사람들이 겉옷만 입고 다니던 걸 생각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속옷과 겉옷을 너에게 한 벌씩 줄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그만큼 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가 30명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래 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는 문제가 14절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요? 삼손만 알죠.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겼고 그 꿀을 자기가 취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나 이 블레셋 청년들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마치 그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삼손이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너희 충분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과 교만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한 여자의 집에 큰 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집이 이 삼손의 수수께끼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내일 본문이겠지만 막 이 불안당들은 이 집을 불살라 버릴 거라고,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안 가르쳐주면 이 집을 불살릴 거라고 막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꾸 놓치면 내게 주신 것,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자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없고 부족하니까 뭐 내세울 게 없고 말할 게 없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럴 수 있구나,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다가 어느 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무언가 교회의 규모가 있고 힘이 생기게 되면 많이 변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때까지는,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정말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다가 장로님이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시를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변질되어지고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지만 때로는 자기의 자리에서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을 줘보면 알아요. 힘을 줘보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압니다. 직위를 줘보면 알아요. 한번 팀장 한번 딱 시켜보면 그 사람이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여태까지 보면서 야, 저분이 부목사님 때까지는 정말 성실하고 진실했는데 담임이 되자마자 정말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바보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힘으로, 힘의 논리로 내 자리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내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 더 하나님을 찾기가 쉬우니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유익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삶에 좀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면 또 사역에 여유가 좀 있다고 느껴지면 약간 힘이 들어가고 약간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게 목회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저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이 새벽의 기도에 여러분이 채워주신 것에 감사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겨루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물질의 부요함과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성,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삶에 감사가 있다면 그저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온전한 감사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으로 서 있는가. 왜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여전히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나의 가족과 교회와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이라고 느껴지며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강구했던 모든 자리가 사라지고 나면 어느새 교만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어느덧 내가 선줄로 알고 착각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전히 하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은혜에 기억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내게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유를 놓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며 구별의 자리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까지 세상의 군왕들과 다르게,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세상의 주인과 다르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